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 자녀 축복, 물질 축복,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들 간의 갈등입니다. 라헬이 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이 레아한테는 총이 없었다 그랬어요. 총이 없다는 것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그냥 뭐 낳다라면 아들이에요. 낳고 아들을 4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여인의 행복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치요, 시험이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죠. 이거는 수치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른다. 이건 하나의 시험이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이 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테케네라는 말인데 붓다라는 카나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붓다. 얼굴에 그냥 핏줄이 솟고 얼굴이 벌게지면서 막 불거락 하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3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9년 동안 자녀가 없는데요. 이게 뭐 1, 2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아들을 낳고 친구가 막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러니까요. 그들만 보면 얼굴이 부럭부럭하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싫은 날이 5월 5일 날이었어요. 어린이날. 그날은 나가면은 전부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유모차 데리고 나오고 뭐 놀이터 가고 하는데 5월 날 쉬는 날이라고 밖에 나갔다는요.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화만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가운데 5월 날이 가장 싫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라헬의 심정을 이해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언니는 자기보다도 지금 어리버리하고 흐리멍덩한 사람인데 총이 없어요.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으니 투기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불거락불하고 언니만 보면 괜히 막 화가 나고 말이 막 퉁명스럽게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이제 싸움 붙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해서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줘야지.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비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래 막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불평 원망의 소리를 털어놓는 거예요.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에이 뭐 그까짓 갖고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그냥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작은 괴로움같이 남들은 느끼지만 그러나 본인한테는 큰 거예요. 여기 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고 돌아오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뭡니까? 뜨거운 태양이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뜨거운 태양은 견딜만 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것도 견딜만 했는데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신발 속에 돌이 있는 게 뭐 이렇게 불편한 겁니까? 작은 근심거리, 작은 돌, 그 작은 거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거지만 본인한테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목이 쓰러지는 것이 벼락 맞아 쓰러지는 것보다 딱정벌레로 인해서 쓰러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본인한테는 크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이 목숨하고도 바꿀 만큼 그렇게 자기한테는 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제 비탄에 빠져가지고서는 이 괴로워하는 그런 불평과 고백을 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한테 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한나, 또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면은 재물이 있게 되면 이 한나한테는 갑절을 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브린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격동시키고 번민하게 만들고 이 한나가 괴로운 거예요. 나헬하고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나헬은 어땠습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나는 죽겠다. 비탄에 빠져가지고 안달복달 하면서 죽겠다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자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비록 마음은 괴로웠지만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내가 한나를 축복해 줘야지.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더라. 할렐루야. 똑같이 자식이 없었는데 나헬의 태도와 한나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태치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면서 나헬을 불신앙을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랍비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한 가지가 구름, 또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무덤, 또 하나는 태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열고 구름이 있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시는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째 그렇게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믿음이 없냐? 이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나로 자식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겠노라.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하는 그 라헬을 향해서 야곱이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이 결정을 내요. 결정을 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다가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시오. 그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이 아들을 낳게 만들어서
자기 자식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첩을 두고 자식 낳게 되면 이제 자기 호적에 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비라를 씨바지로다가 주는 거죠. 씨바지. 씨바지로 주고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되면 그는 라헬의 자식으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 여종 비라를 첩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그 비라를 첩으로다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라헬을 동정을 해서 자기가 또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좀 의료해주기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에서 첩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니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지금 라헬은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막 닥친 대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비라를 첩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으로다가 잠시 봉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라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2명을 낳았어요. 하나는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단이 판단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 이렇게 언니는 아들을 4명씩 낳았고 자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낳게 됐는데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납달리는 그 이름의 뜻이 경쟁함, 경쟁하다, 경쟁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언니 레아하고 크게 경쟁해서 이제는 이겼다 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 갖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하고 납달리를 이제 품에 안고 있으니까 이제 그나마 의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지만은 그러나 몸종 비라가 아들을 둘을 낳아가지고 그 품에 안겨주니까 이 라헬이 그 아들을 안고서 그나마 의료를 받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언니하고 또 라헬하고 이제 비라하고 여종들 간에 막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그 자녀의 축복이 임하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자녀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레아는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투기심이 생겨가지고 언니를 막 시기 질투하고 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하고는 막 싸우고 그런 가운데 몸종 여종 비라를 첩으로 주고 거기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생겼습니까? 벌써 르벤하고 시몬하고 레위하고 유다하고 단 납달리까지 이렇게 6명의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라헬이 지금 몸종한테서 얻은 아들 둘을 안고서 그냥 뭐 기뻐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레아가 또 마음 가운데 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언니가 아들이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또 괴로움이 와요. 그래서 레나가 반격을 합니다. 레나 자신은 이제 지금 생산이 멈췄잖아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아들 4명을 낳고서 생산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을 보니까 도전적인 경쟁을 하니 거기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남편의 첩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 못 이긴 채 하고서 실바하고 또 동침을 했더니 거기서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사가리요, 또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이요,
또 딸을 낳았는데 디나요 이남일녀를 더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제 레아가 이렇게 또 첩으로부터 이제 이남일녀를 또 얻게 됐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실바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갓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갓. 이 갓이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아셀이에요. 아셀. 그래서 레아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가지고 이사가가 스불론과 디나라는 또 이남일녀를 낳게 되지만은 그 전에 자기의 몸종 실바로부터 먼저 아들을 둘을 또 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헬이 자기 여종 비나로부터 지금 단하고 납달리를 얻어가지고 기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속에서 막 또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언니도. 그래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들여보냈더니 이 실바가 그 남편하고 또 동침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의 이름이 갓인데 그 이름이 복되도다. 이름이 복되도다. 또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는 아셀. 이 아셀은 기쁘도다. 기쁘도다. 자기는 생산이 끊겼지만은 그러나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둘을 얻고 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4명이죠. 레아의 아들은 4명인데다가 또 2명의 아들을 각과 아셀을 얻었으니까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와, 레아는 총이 없는데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가지고 아들을 벌써 6명을 이제 나가지고서는 옆에 거느리고 복되고 기쁘도다 하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저 레아 참 부럽다. 저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렇게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얼굴은 시원치 않고 말이야. 눈도 흐리뭉텅하고 총도 없는데 남편은 산도 못 받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벌써 아들을 6명을 낳았잖아요. 6명을. 그런 가운데 합한채 흥정이 벌어져요. 합한채. 이 합한채가 뭘까요? 합한채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만드라고라. 만드라고라라고 하는 그 식물의 열매입니다. 그 식물이 향긋한 냄새나고 그리고 하얗고 붉은 꽃이 폈다가 사과만은 조그만 노란 열매를 맺게 돼요. 사과만은 노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체음제로 사용되는데 부부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출산을 증대시킨다는 뭐 쉽게 말하면 정력제예요. 정력제. 보약입니다. 정력제. 그런 합한채라는 것을 그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8살 때 자기 가족들과 함께 들판에 농사지러 나갔다가 일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합한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갖고 와서 엄마 합한채 이러고는 8살짜리 큰아들이 레아한테를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니까 이 레아는 생산이 끊어진 사람인데 그 합한채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거를 품에 안고 있는데 라헬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언니 지금 그거 르벤이 갖고 온 거 합한채 놔주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라헬은 지금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 여종 비라로부터 단과 납달리라는 2 아들은 있지만은 자기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요 아기를 낳고 싶은 거예요. 아기를. 그런데 이 르벤이 그 정력제 부부의 사랑을 증대시키고 자녀의 출산을 증대시키는 그 사랑의 사과라고 불리는 합한채를 갖고 왔는데 그게 그냥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 합한채를 놔주시오. 그때만 언니가 있다가 야, 너 지금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작은 일이냐? 근데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건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그러면요 그 합한채를 나를 주세요. 그럼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한테 들어가가지고 언니하고 동침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가져가. 그래가지고 합한채를 나한테 동생한테 주고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 레아가 생산이 끊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 야곱은 누구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외감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아들 4명을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 생산도 끊어지고 내가 살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안 나. 이래가면서 뭐 늘 기도만 해서 한 거죠. 기도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생산이 끊긴 레아의 태물을 열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낳는데 이사가를 낳고 또 스불론을 낳고 아들 2명을 더 낳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고 그래가지고 레아가 스스로 낳은 아들만 6명의 딸을 1명 낳았죠. 자기 몸종 실바로부터 또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죠.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총? 8명 플러스 1. 8명은 아들이고 1명 플러스는 디나라는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엘은 지금 자기한테 낳은 자식은 없고 몸종한테서 낳은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판단하다 그리고 경쟁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2 아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나엘도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께 많이 또 기도를 했겠지요.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대전에 내려와서 23년째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척기회를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이에요. 어느 해 그때에 참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번 달에 200만 원 비치겠습니다. 아버지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먼저 감사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저 서울의 올림픽공원 쪽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를 하시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뵈러 대전 가려고 그러는데요. 아, 대전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요 서울 올림픽공원에 한 교회에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대전 가야 됩니다. 오후 5시 차를 동서울 타면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대전 가야만 됩니다. 왜 대전을 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뵈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대전에 안 가고 그 동서울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려면 제가 한 4시 50분까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오시는데 저를 만나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서 이제 택시 타고 저는 동서울 터미널 갔어요. 그분은 전철 타고서 인천에서 올라왔습니다. 딱 10분. 10분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금방 10분 가는데 바로 나는 버스를 예약해놨으니까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일어서 나가려니까 이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가면서 보세요. 알았습니다. 집어넣고 저는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아, 이분이 딱 한 사장이 있어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나 보다. 내가 내려가면서 자세히 읽어봐야지. 허서는 버스를 타고 앉아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아까 준 봉투를 꺼내서 속에 보니까 속에 편지가 들은 게 아니고 수표가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였겠습니까? 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게 얼마였겠어요? 얼마짜리 수표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니, 장로님 이거 웬 돈입니까? 수표 2장 있네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오늘 돈 2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장로 목사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급하셔가지고 지금 장로 목사를 갖다 주라는데 빨리 순종해야지 하고서는 직장을 안 나가고 휴가를 내고 대전을 내려오려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서울에서 세미나하고 있다니까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면 직장에 나갔다가 이제 잠깐 시간 내서 이제 오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셨으니까 줄 곳이 있겠죠. 목사님 잘 쓰세요.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영 목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관심 갖고 바라보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하고 막 눈물 쏟아서 막. 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의 관심 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애정 갖고 관심 갖고 기억하면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애를 들으시고 나를 들으시고 그동안 그 괴로움 가운데 부지덕하는 기도들을 전부 들으시고 때가 되매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은 도하다. 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엘은 아들을 한 명 낳았지만은 또 한 명을 더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니까 베냐민이라는 요셉의 동생을 또 낳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 큰 부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 그리고 라헬 그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2명의 아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로부터 단과 납달리 2 아들, 그리고 또 실바 레아의 여종으로부터 갓과 아셀이라는 또 2 아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또 1명의 딸을 낳게 되고, 그래서 자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 축복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낳은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메아를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잔치를 끝마치고서 또 나이를 얻어가지고 7년간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의 봉사가 끝나는 때, 이제 집을 떠나온 지 14년째, 이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습니다. 그 요셉을 낳은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내 처자를 데리고 나로 가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내 처자, 지금 베냐민이 낳기 전이기 때문에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디나까지 12명의 자녀와 부인 4명을 데리고 나로 가게 하소서. 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나안 땅, 바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이 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야곱이 자기가 누워서 베게 했던 그 돌을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거를 주시고 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 돌로 세운 이 자리 여기에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했던 것, 이것을 야곱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외삼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있다가 야야야야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 너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여기 더 있어야 돼. 유하라. 그리고 내게 이제는 품삯을 주리라. 이제는 14년간 공짜로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품삯을 줄게. 여기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야곱이 있다가 외삼촌 보세요.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그리고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번성을 해가지고 지금 짐승이 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너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준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있다가 그러면요 좋습니다. 외삼촌하고 나하고 한 가지 계약을 하시죠. 지금 여기 양떼 염소떼 가운데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 거는 다 골라내가지고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서부터 오늘부터 혹시 이제는 양떼 염소떼가 얼룩얼룩한 거 낳고 점 있고 검은 거 낳게 되면 그건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하마 좋다 그렇게 해. 이 야곱이 똑똑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멍청하네. 아, 그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검 있는 거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만 자기 달라고 하니까, 아, 좋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 그래서 상호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하고, 뭐 양떼하고, 염소떼에서 얼룩얼룩하고, 아롱다롱한 거, 그리고 뭐 점 있는 거, 검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골라내가지고, 외삼촌의 아들들한테다가 줘가지고, 3일길, 야곱하고 외삼촌하고 이 거리를 3일길을 넓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짐승이 일로 오지 못하도록 넓게 떼놓고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한테 다 줘버리고 이제는 야곱 혼자서 이제는 양떼 염소떼를 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사용하는 법칙이 바라봄의 법칙.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심팡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를 신무늬를 내가지고 그것을 물 부위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양떼 염떼가 와가지고 먹을 때 실한 것이 오면은 그걸 세워놓고 비시비시 댕겨오게 되면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양떼 염소떼가 와서 물을 먹으면서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의 신무늬 농구를 쳐다보고 물을 먹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낳는 것마다 얼룩얼룩 아롱진 걸 낳게 되네 이게. 근데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는 야곱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돼. 네? 부자가 돼. 여러분 가난한 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취도 해보고 가난하게 살아봤지만요. 정말 배고플 때는 냉수 한 그릇 먹고 잠을 자보고요. 라면을 아침, 저녁, 점심으로 6개월을 먹어보고요. 그리고 그 뽀도 하고 간장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그거 반찬 삼고 먹어보기도 하고요.
이 가난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믿음의 부자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거 깎아놓고 우리가 쳐다봅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면서 얼룩얼룩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은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오미크론 안 걸리고 허리 안 아프고 다리 안 아프고 머리 안 아프고 어디 암병 없어지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돈 버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도록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악한 놈들, 문제, 질병들 몽땅 다 몰아내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자가 다 씻겨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씻겨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이 물질을 충나게 만드는 이 악한 영,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실패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전부 물질. 여러분 예수 안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그 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신무리를 내가지고 얼룩얼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 안에서 심히 풍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축복, 물질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셔서 이제 마음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 자범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 축복, 물질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사단과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슌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나쁜 습관들,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